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저는 이 아침에 컬러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에 관해서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구원에는 적당히 구원받았다, 조금 구원받았다,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느냐라는 부분은 구원과는 별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이고 이것을 오늘의 설교 제목에 빗대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도 이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을 제외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빛을 낸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컬러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라고 정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색 찬란한 형형 색깔의 빛을 우리를 통해 발산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인데 이러한 형상들이 겉껍데기만 남아 있다면은 우리가 혹은 무채색의 형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장면, 즉 성전 건축과 노역의 방법, 그리고 예배 시스템 확립, 그다음에 성전을 거룩히 성별하는 장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서사와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서사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지켜 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솔로몬의 죄와 그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이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의 경우에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성전으로 규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과거보다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에 아마 울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옛 영광, 남유다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의 나라, 그다음에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 이런 부분이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이들은 꿈꿔 왔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왕권 경쟁에 밀려서 이제 죽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은혜 가운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안수하여 왕의 그 유업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것을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20년간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와 공과 실이 있지만 이 솔로몬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완공시키고 다윗 때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부분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뭇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 배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각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성들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날 때부터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민족 절기들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함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성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솔로몬 성전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확립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나라를 확장할 때에 지방에 가나안 토착 민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는 솔로몬 왕국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토착 민족들은 완전히 죽을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남아 있는 이 토착 민족들을 이 솔로몬은 노역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한 명의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누군가는 솔로몬 왕국에 있고 이스라엘 왕국에 있고 누군가는 가나안의 헷 브리스 이런 족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태어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거나 혹은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누군가는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늘 쟁취하고 우리는 노역에서 자유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고된 일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많은 성벽들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장 상위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위법에 우리를 이제 비추면은 우리는 죄가 없는 그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종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노역을 할까요? 뭐 성전을 쌓을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살고 우리가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의 종말에는 늘 기쁨이 없고 노역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불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과 환경이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평생 동안에 울고 슬피하면서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지인들,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만 넉넉고 그냥 나는 하나님 계속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솔로몬으로 돌아오면은 솔로몬은 완전히 승리한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 감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이방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도 성벽을 짓는데도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바로 이해하고 이렇게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성벽 건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승리자 인식을 가지고 구별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밝은 빛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기저기 나라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말 부와 막대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역대하 8장에서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그런 수많은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딸들, 즉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그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집트 바로의 딸을 또 아내로 두었었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마도 나라를 더욱더 확고히 세우고자 했던 의도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궤가 성전 안에 안치가 되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인 자신의 아내인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딸을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따로 성을 짓도록 해가지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언약궤를 안치함으로써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부정한 여인, 예를 들어서 이집트는 이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신의 아내를 이 거룩한 곳에서 멀리 따로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형 색깔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말, 부정한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날아가는 그 새를 어찌할 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말과 부정한 습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정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잘라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시편 기자의 1장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 왕 때와 같이 예배 시스템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축복하신 것을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순서를 정해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예배가 언제 진행되었지, 오늘날 현대와 같이 새벽에 진행되고 낮에 진행되고 저녁에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제의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소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뭐 낮에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찬양하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은 늘 빛을 비추고 진설병은 떡의 향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다윗의 예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일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북극강병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 성전된 나, 이것을 우리가 늘 이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전성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때 이랬는데, 나는 정말 청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전성기는요,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가 전성기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전성기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이 이어진다면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신앙의 핵심을 솔로몬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밝히 비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높고 낮음에 관계가 없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질서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과연 질서 있는 교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리더십을 세우고 그 아래에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치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순위로 두고 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1순위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동행한다면은 우리에게 때묻지 않은 밝은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빛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방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